2008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의 한 병원 중환자실.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 에벤 알렉산더가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나 7일 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5년간 뇌과학을 연구해온 그였습니다. 그는 평생 과학만을 믿었습니다. 임사체험이나 사후세계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라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2012년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증명이었습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35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존재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도 돌아온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본 사람들, 그들의 증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의료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입니다. 혹시 당신은 두려우십니까? 죽음이라는 긴 터널 앞에서 불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움에 가슴 아프십니까? 오늘 이 30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에벤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새벽, 그는 극심한 두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척추를 따라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균성 수막염. 성인에게는 극히 드문 병이었고 생존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뇌피질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피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곳이 꺼진다는 것은 의식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적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때 에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어둠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시작된 빛이 점점 커지더니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푸른 초원을 보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색깔이 더 선명했고 공기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살아서 숨쉬고 있었고 물소리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곳이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았던 지구에서의 삶이 흐릿한 그림자 같았고 이곳이야말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통해 에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나 보호받고 있습니다. 에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 완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넘어, 빛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생명은 하나의 거대한 사랑에서 나왔고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에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에벤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굴도 형체도 없었지만 그분의 존재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다. 7일간의 여행 끝에 에벤은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뇌가 그토록 손상됐는데 어떻게 의식을 되찾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는 몇 주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입양된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기 때문에 친부모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함께했던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친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가족이 보내준 사진을 본 순간 에벤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천국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뇌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는 생생한 경험을 했을까요? 어떻게 만난 적 없는 여동생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에벤 박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뇌의 작용도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75년 9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데니 브링클리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집을 쳤습니다. 번개는 전화선을 타고 들어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18만 볼트의 전류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데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가락이 움직인 것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데니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 위에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이송하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 빛의 세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데니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는 자신의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이 느꼈던 아픔을 그대로 느꼈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기쁨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데니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모든 것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데니는 또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사건들을 보았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걸프전, 그리고 여러 세계적 사건들을 그는 1975년에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데니는 28분간 사망 상태였습니다. 그의 뇌는 산소 공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선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데니의 이야기는 그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1년 애틀랜타에 사는 35세 여성 팸 레이놀즈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위치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체온 심정지 수술이었습니다. 팸의 체온을 15도까지 낮추고 심장 박동을 완전히 멈추고 뇌의 혈액을 모두 빼낸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만들어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팸은 완전한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뇌파는 평평한 선을 그었고 심장은 멈췄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두개골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팸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술실을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의사가 전기톱 같은 도구로 내 두개골을 자르는 걸 봤습니다. 간호사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혈관이 너무 가늘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테이프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고 귀에는 큰 소리의 이어폰이 꽂혀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뇌는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터널을 지나 빛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삼촌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팸의 증언은 의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본 수술 도구와 과정은 실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다는 대화 내용도 의료진의 기록과 같았습니다. 뇌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환각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오작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팸은 수술실의 정확한 상황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에벤 박사는 만난 적 없는 여동생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데니는 미래의 사건들을 봤을까요?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학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과학자들도 고개를 숙입니다. 2003년 네덜란드의 심장병 전문의 핀판 롬멜 박사는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심정지로 소생한 344명의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18%가 임사체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터널, 빛, 죽은 친척과의 만남, 인생회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 문화와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 롬멜 박사는 결론지었습니다. 의식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식은 뇌를 초월한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계속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살 소년 콜튼 버포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콜튼은 맹장 수술 중 3분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갔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사들도 봤어요. 부모는 처음에는 마취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수술실 밖에서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전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서로 다른 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4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콜튼이 엄마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천국에서 누나를 만났어요. 엄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콜튼에게는 누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어나지 못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콜튼이 태어나기 전 유산된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콜튼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콜튼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 누나라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지만 천국에서 자라고 있다고. 이것을 듣는 엄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살 아이의 상상력일까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자신이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누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부모만 아는 비밀을 알았을까요? 콜튼의 아버지 토드 버포 목사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어요라는 제목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잠시의 헤어짐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오히려 시작이라고. 에벤 박사는 말합니다. 저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죽음 너머에는 더 큰 삶이 있다는 것을,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또한 말합니다. 천국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데니 브링클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임사체험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유일하게 중요한 일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하루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걱정으로 가득합니까?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 2가지뿐이라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배웠는가. 이 2가지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모은 재산, 당신이 얻은 명예, 당신이 쌓은 업적.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눈 사랑, 당신이 준 친절, 당신이 베푼 용서. 이것들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이것을 확증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혹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합니다. 고통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천국에서 태어나지 못한 누나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생명들이 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보다 먼저 집에 돌아간 것뿐입니다. 에벤 박사는 여동생을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동생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 완전한 만남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증언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실제한다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과학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과학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화학식으로 쓸 수 없듯이, 희망을 방정식으로 만들 수 없듯이, 천국도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이 짧은 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안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벤 박사는 이제 70대입니다. 그는 여전히 강연을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더 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30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혹시 당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의료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입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에벤 박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는 것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그때까지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빛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